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담거나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독서의 말씀을 에스라기의 그 시작입니다 하면서 이 일독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에스라기 이 1장에 보면은 키리스 칙령이 어떻게 내렸는지 또 내용이 어떻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키루스라면은 페르시아의 임금입니다.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유배를 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또 그 점령을 하고 나라를 또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임금의 그 키루스가 바로 이 칙령을 반포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 에스라기 1장 1절을 보면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키루스가 이제 임금이 된 지 바로 원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슨 누구를 또 누구를 지도로 세우고 또 어떤 어느 시대에 어떤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때는 그래요.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이 지경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가? 우리가 경험했죠. 작년까지 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그 3년여의 그 시간, 지금도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언자에게 그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은 선포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복음, 루카 복음서의 이 8장 16절부터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앞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10분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루카복음사가는 8장부터 해서 단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바로 그 10분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근데 결국 어디에 떨어졌다라는 관건이 뭡니까?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뿌리셨어요.
근데 어떤 이는 듣고 그것을 그냥 낚아채 가버리고, 또 어떤 이는 또 그거를 받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말씀을 잘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에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걱정과 재물의 유혹 이런 거로 인해서 그냥 또 말씀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간직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 등불의 비유, 이것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등불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릇으로 등거나 침생 밑에 놓지 않죠. 왜? 등불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에 그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그 열린 마음으로 그 목마른 사슴처럼 그 시냇가를 찾는 그 영혼과 같이 말씀을 갈급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시냇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실 때 어때요? 완전히 이건 꿀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두루마리를 삼켰더니 꿀 같았다고 그랬어요. 갈급하는 영혼들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삼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한다라고 할 때 또 누가 떠오릅니까? 성모님이 떠오르죠.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현존의 자리로 성모님은 모든 상황 속에, 그 사건 속에, 또 그 순간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간직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씨도 뿌리는 이, 또 그리고 씨를 창조하신 이는 그 씨를 창조하실 때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나무가 자라서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크기, 높이,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씨를 창조한 이밖에 모르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아주 수동적인 피조물로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땅처럼.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 글자로 적힌 이 말씀으로 그냥 여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은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 이 인내로서라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파가 치고 가뭄이 있더라도 장마가 치더라도 그 견뎌내야죠. 왜?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이것은 수동적인 피조물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들으기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예? 나무는 그렇게 견뎌내서 가을에 또 열매를 맺는다. 나의 삶에 있어서도 이 인내로서라는 그 말씀 안에 나는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불이 나게 하는 게 와가 하나님 지금 제 큰일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매 맺는 그것이 또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과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그 과정을 자꾸 이렇게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 자신이 자꾸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기대감이 생기고, 아, 이렇게 되겠지, 예측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계획에는 걸림돌이 있어. 그래서 그 인내로서라는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결국에 자신이, 영혼이 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성료 안에 대표적인 영적인 진리가 뭡니까? 어두운 밤을 견뎌내고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그래요.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가, 이것은 오늘 복음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와 이어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등불로서 그냥 등불이다 그거 자아의식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등경 위에 올려져서 결국 이 등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는 게 아니죠. 남을 비춰주는 것이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등불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어둠을 몰아내고 또 다른 이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 맺는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 은총으로 이렇게 바뀌고 해서 남한테 이렇게 과시하고 어떤 때는 남에게 신앙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내 존재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깨달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냥 순응했을 뿐인데 주의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어둠이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요. 조금 자기와 좀 상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러나 내가 변화된 것이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은 내가 변화되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어디 가서 보면은 갔다 왔는데 딴 사람들 보니까 너 요즘 누구세요? 얼굴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런 변화가 아니죠. 예?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뭔가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위를 보면 분명히 옛날에 그가 아닌 거예요. 그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뭡니까? 이들이 성당 다니면은 사람이 저렇게 바뀌구나. 응? 나도 성당을 한번 나가볼까? 마음이 동요가 돼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보화, 말씀이 머물러 있겠을 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키루스가 이방인의 그 임금인데도 한참 유배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너희들 유배 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할 때 사람들이 저걸 예레미야를 삿대질하면 저거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근데 그 선포한 말이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한테 박해받는 하나의 근거가 됐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동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빌론 유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배를 가고 이제 키루스가 등극하면서 그 키루스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을 수도 없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들, 이게 어떤 면에서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과 같이 우리는 그래요. 지금 당장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우리는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답게 그냥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또 봉헌하고 또 그것으로 희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믿으시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치세요. 그러면은 혹시 자신이 생전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그 뜻을 알아듣고 하느님께 그 뜻을 아뢰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랬으면 그 때도 하느님의 때를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갑전과 그런 어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하고 간직은 했는데 인내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몇 평의 집, 아파트, 그 다음에 내 부동산, 동산, 통장의 돈,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셔요? 그것은 가진 줄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 존재가 없어지면 이 생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느님 말씀, 영원한 생명,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가진 자죠. 왜? 다른 것은 흥하다가도 새하고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만 가진 것 같고 내가 하느님 뜻을 인내하면서 그냥 기다리면서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서 보세요. 또 하느님께 원망하지 않으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내가 입만 열면은 우리 동족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수모를 당하다가 결국 전성에 의하면 이집트에 가서 결국 순교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뭡니까? 그 입에 담아준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 현세에서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것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가진 것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빼앗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을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내가 성당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님 말씀도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어디 성모님 신심단체도 해서 묵주기도도 많이 바치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가진 것이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행위와 그 시간에 잠깐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진 자가 아니죠.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씨를 뿌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등불로서 그 등경 위에 주위를 밝히도록
우리를 늘 섭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이 경당에서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칠 때 내가 원하는 그 취향 이루어달라고, 이제는 그것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가진 것을 내가 잘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그 가진 것에 그 배를 더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